오늘은 2019년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되었던 일들, 안 되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때입니다. 제목은 결국은 지금이라는 얘기죠. 지금 2019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 특별히 마지막 주일 이때쯤 되면 누구라도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됐었던 것, 안 되었었던 것,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니면 조금은 자랑스러운 일, 아니면 뭐라죠? 이불킥이라고 그러네. 이불을 막 걷어찰 만큼, 자다가 이불을 걷어찰 만큼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도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런 때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여기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광야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바로 지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죠. 2019년 이제까지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2020년 어쩌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때입니다. 또 이 신명기 30장이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생각이 나지. 어디서요? 너희가 쫓겨간 그 땅,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기억이 난대요. 좋았던 일, 좋은 일, 그리고 흉했던 일,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죠. 어디서? 잡혀간 그 땅에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돌아보면 잘된 거, 그리고 안 된 거, 복, 저주, 그리고 슬펐던 일, 기뻤던 일들이 생각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기뻤고 또 슬펐고 좋았고 나빴고 했던 일들이 기억나지만 결국은 여기 살고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잡혀간 곳, 아직도 아버지의 집, 주님의 품 안, 그곳은 아니고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종로로 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2019년만 돌아보셔도 그럴 거예요. 좋았던 일 많죠. 그리고 슬펐던 일도 많죠. 하지만 좋았던 일에만 머무를 수도 없고요, 슬펐던 일에만 머무를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요, 광야,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종된 삶,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교수님들이 올 한 해를 설명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자성어, 한문 그 사자성어를 골라요. 그래서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교수들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는 어떤 건지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좀 많이 배워서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사자성어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보면은 이런 또 몰랐던 거네 하는 거예요. 작년에 2018년에는요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였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임중도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책임이 무겁다, 맡겨진 일은 무겁고, 도원, 길은 멀다죠. 그러니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임중도원 그러면 뭔 말인지 좀 어려워집니다. 올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공명지조입니다. 또 모르시겠죠, 그죠? 사자성어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거 많잖아요. 외상사절 이런 거요.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하시고요, 올해는 또 공명지조래요.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명조라는 새가 있대요. 함께 공자에다가요, 운명, 생명하는 명자예요. 그리고 새조입니다. 생명을 같이 하는 새예요. 머리가 두 개인 새랍니다. 근데 불교 경전에 보면 머리가 두 개인 공명조가 있는데요, 머리 하나가, 이쪽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뭘 먹였어요. 독이 든 과일을 먹여서 얘가 죽습니다. 얘를 시기해서 얘가 없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얘가 살아요? 아니요, 같이 죽습니다. 그 얘기가 공명지조라는 이야기예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겠죠. 한쪽이 사라지면 자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완전히 이겨버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여당 야당 얘기가 그렇고요, 어느샌가 청와대 검찰이 그렇고요, 어느샌가 광화문 서초동이 그렇고요, 요새는 대한항공에서 조원태, 그리고 조현아 이 양반들이 그렇고요, 하나를 없애야 북한이,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공명지조라는 이야기를 올 한 해를 이야기하는 말로 설명을 한답니다. 결국은 뭐 돌아보면 고통스러운 한 해죠. 서로를 이기려고 자기 살려고 해요. 내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 노조가, 그리고 경영진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걸 모르고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기려고 애를 쓰니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담을 높이 쌓는 거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외로운 세상, 혼자 떠돌아야 되는 세상이니 광야와 같아요. 칼을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니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는 것, 내가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잡힌 세상입니다. 2019년 여전히 2018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전히 좋아할 만한 일들, 그리고 안 된 일들, 좋은 일, 나쁜 일들 참 많았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그것 가운데 늘 아픔들, 그리고 여전히 종된 삶,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좋은 일들, 복과 저주가 생각이 날 거다. 좋은 일, 나쁜 일 생각이 날 거다. 어디서? 너희가 잡혀간 그 땅에서 생각이 날 거래요. 좋은 일, 나쁜 일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잡힌 땅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에이 뭐 인생이 그러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후회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종된 삶, 광야에 살며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공명지조까지 것, 다음번에는 제대로 끝내주마 하면서 그 후회를, 내가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하고 낭망하든지, 아니면 칼을 갈면서 전의를 불태웁니다. 세 번째,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약간의 위로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잡혀온 세상이고, 어차피 인생은 광야와 같고, 어차피 참된 자유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는 거죠. 위로하고 그 정도면 됐다. 인생이 그런 거지. 여기서 그냥 즐겁게 살자.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인가요? 거기 선생님이 뭐 까르페 디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있는 거 그냥 만족하며 살자라는 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셔요? 후회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사는 거예요? 아니면 칼을 갈면서 확 부스트죠. 이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전의를 불태우는 삶? 아니면 인생은 그런 거니 서로 위로하며 살자. 3번. 3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 요즘은 3번이 제일 유행합니다. 3번이 제일 유행해요. 이건 시대 따라 변합니다. 어떤 때는요 1번이 유행할 때도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요 1920년대 30년대 뭐 퇴폐주의 이런 거 나와요. 퇴폐주의가 나온다는 건 포기한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주 퇴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퇴폐주의로 살아가던 시대가 있어요. 아니면 전의를 불태우는 시대입니다. 알았어, 한번 다음에 두고 보자. 전의가 불태웠던 시대예요. 이건 아마 70년대 80년대 겁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년에는 100억 불 200억 불 하겠다는 거죠. 이거 잘 안 되니까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어차피 어려워요. 이러고 발버둥 쳐봐야 여기는 광야, 그리고 여기는 유배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위로하며 살죠. 그냥 가볍게 노래하고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고 그렇게 살자 합니다. 잘 보시면요, 이거는 사람들의 유행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지금 대세예요. 사람들은 위로하는 거래요. 어차피 그런 거니까 그냥 위로하고, 그냥 내일이 오는 거고 오늘 수고했고, 그러니 그냥 또 내일 우리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뭐요, 따뜻한 거 먹고 어깨 두들기고 그렇게 또 내일을 맞이하죠. 그러니 오늘 2019년 잘 되고 안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오늘도요, 사람들은 이 셋 중에 하나, 아마 제일 많이는, 아니면 제일 훌륭한 건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가족끼리 위로하고 그래 괜찮아, 뭐 잘 되겠지라는 말로 그렇게 위로하며 넘어갑니다.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셔요. 이 광야를 지나고 새로운 것들을 앞둔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포로구나라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어떤 하나의 시대나 아니면 사조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전부터 사실은 똑같이 얘기하셨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집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 그렇죠. 거기서도 좋은 일도 있고 거기서도 슬픈 일도 있죠. 거기서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면서도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묶여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같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예요. 이리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들어보셔요. 어떻게 보면 늘 들었던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1절이요. 2절에 바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얘기하셔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여호와께 돌아와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모아 오신대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삶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진 삶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대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19년 연말에 삶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생각하면서 여전히 삶은 광야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시절에, 딴 때는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왜?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분주하면 이런 생각 안 해요. 몽땅 다 잊어버리죠. 망자가 그렇습니다. 잊을 망, 그 자는 분주할 망자랑 같아요. 사람 신변에다가요 뭐예요? 이거 소리를 내는 망자가 옆에 붙기도 하고 아래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분주하다는 말이 되고요, 하나는 뭐죠? 잊어버린다는 말이 돼요. 분주해서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생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듣게 되고 들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바쁠 때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왜? 지금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일도 나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가 묶여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까? 마음대로 그냥 후회하고 살자, 퇴폐적으로 살자, 아니면 그냥 한번 끌어올려 볼까? 아니면 그냥 위로하며 살자 라는 온갖 생각이 오고 가는 바로 이 시간, 이때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회복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말씀, 그 명령들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셔요. 그러면 주께서 번성케 하시고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묶였던 사람들은 달라져요. 아예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삶의 터전 자체가 달라져요. 다른 생명입니다. 포로의 생명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내셔요. 이 일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집으로 오게 하신다.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연말에 연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삶이 광야와 같고 포로 같고 내 삶이 종처럼 잡혀갔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길 아닙니다.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지 마셔요. 포기하는 퇴폐나 아니면 끌어오르는 뭔가 그냥 과도한 열심이나 아니면 위로하는 것으로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퇴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래요. 뭘로 살아간다고요? 주님께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집으로 들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번성케 하신답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4절 보면 어떻게 하셔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아서 너희를 이끌어서 데려오신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요, 우리를 모으시고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면 주가 우리를 모으셔요. 어떻게? 하늘가에서라도 우리를 모아오십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데려오신대요. 아무리 내 삶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늘가, 이제 너무 멀리 왔나 보다 하는 생각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은 너무 많이 망가졌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고칠 수 없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고장이 났어야 고치지, 어느 정도 갔어야 다시 돌아오지.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하늘가, 이건 누가 생각해도 버려야 되는 삶이에요. 이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 말씀하시, 아니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이끌어 온대요. 내가 거기서 모은대요.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집으로 데리고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셔요.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까? 너무 멀리 갔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제는 더러워져서 내가 회복될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가에 네가 있을지라도 너를 모으고 이끌어 내가 집으로 데려올 거라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 연말 내 삶이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무너진 것들 생각하면 어쩔 줄 모르는 이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아닙니다. 오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의 말씀 그것들 순종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모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듣는 말이에요. 세상의 말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의 문화, 그 사조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말고 이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이전서부터 변치 않는 성실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집 떠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고 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갑자기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 말씀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의 삶을 번성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또 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젠 좀 심각한 질문을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이번에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으셔요? 라고 얘기하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시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셔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셔요? 거기까지는 뭐 사랑이라니까 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셔요? 물어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마음에 순종하고 싶으셔요? 여러분들 얼굴이 밝으셔요. 예. 이 설교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기도 끝내도 될 만큼 여러분들 얼굴이 밝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도 잘 생각 안 나고요. 그렇죠? 2019년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이 이러니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 인생이 이러니 주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그 생각으로 잘 안 가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번 칼을 갈아보든지 아니면 위로하며 그냥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 내가 이럴 때마다 주님 말씀 더 사랑함으로 순종해야지. 여러분들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닌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리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어떤 때는 안 믿겨져서, 그리고 어떤 때는 믿겨지긴 하지만 내 삶은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아니면 이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에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 이전부터 그러셨지. 주께로 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번성한다 그랬는데 그게 될까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갑니다. 내 마음은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은요, 이 문제를 놓치지 않으셔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주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하겠다 너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당연히 그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는 그들에게로 너는 복된 삶으로 어떻게 함으로 내가 너를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너로 나를 사랑하게 하겠대요. 자, 이 말씀까지 들으면요, 마음은 놓여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에는 어려울 때 여호와께로 가자고 그래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 그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안 드셔도 그냥 좀 들어주셔요. 이 혼란이 언젠간 옵니다. 그 혼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세 박자예요. 3비트입니다. 3비트예요. 처음 시작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돌아가고 순종하고 번성하게 하셔. 이 박자를 외우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께로 돌아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럼 우리에게 번성케 하셔요.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요, 순종해요. 그러면 복 주셔요. 순종과 축복입니다. 돌아가 순종하여 복을 받자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세 박자인데요, 이 세 박자는 5절에서 끝났어요. 근데 6절 하나가 빵 들어갑니다. 6절의 내용이에요. 6절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그 성실한 분이 그것을 이루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거예요. 김서영을 믿듯이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셔요. 여기 있는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여지껏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9절 10절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9에서 10이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어디는 9절이면 9절이고 10절이면 10절인데 이건 9에서 10이 물결 표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체 성경에서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9절 10절에 있는 내용 이 덩어리를 아마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요, 이걸 그냥 뭉뚱거려서 한 번에 번역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순을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어순을 몽땅 다 바꿔놨어요. 왜? 우리나라 말은 조건이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돌아와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맞죠. 우리나라 말은 복을 받는다, 네가 돌아오면. 뜻은 통하지만 좀 어색합니다. 우리나라 말 어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추기 위해서 9절 10절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말 어순을 따르지 않고 여기 있는 원문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여기 8절부터 9절은 앞에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에 복을 주신다요.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 다음이 너희가 돌아오면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좀 이상하죠. 하지만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아마 집에 가서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말한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영어는 그게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세 박자입니다. 돌아와서 순종해요. 그럼 축복해 주셔요. 중간에 6, 7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뭐라고요? 축복하셔요. 그 다음에는 순종해요. 그 다음엔 돌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볼까요? 돌아와서 순종해요. 그러면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주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은요, 이전부터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대요. 그러니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세 박자예요.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고, 아니면 칼을 갈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그냥 위로나 하고 살자고, 세상에 온갖 사조가 무슨 말을 하건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집이 아니고 여전히 광야와 그리고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 앞으로 나와서요 어떻게 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그리고 그 번성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2019년 어쩔 줄 모릅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대답은 뭐예요? 주께로 오셔요.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셔요. 주께서 회복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요 그래도 또 다른 생각들 자꾸 하게 됩니다.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칼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위로하면 아니요. 그러니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삶에 뭐가 들려지는가? 주께로 나와 주의 말씀, 주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때마다 이게 될까 싶은 그 사람들에게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누려라. 이 사람들아,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주사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요. 이 마음을 지키셔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은혜를 부으시고 이 마음을 깨뜨리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으셔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찬란한 보석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대요. 내 마음을 찢으신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할례라는 게 그겁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에게 대한 소망은 몽땅 다 끊고 주님만을 소망한다는 어쩌면 그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드신대요. 어떤 때는 나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셔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감동과 감사를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난이 나를 하나님 사랑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게 무슨 방법이니? 하나님이 할례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그분의 손에 맡기셔요. 그분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거예요.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서, 때로는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을 지나게 하셔서, 때로는 소낙비를 내리셔서, 때로는 천둥과 번개 가운데 아니 무슨 수를 쓰셔서 그 위대하신 의사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요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의 앞에 나가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된 삶, 번성하는 삶,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딴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날지 몰라도 올해 말 지금 우리의 잘된 것과 안 된 것, 내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대요? 이런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에스겔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하겠대요.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대요. 너희의 마음에 돌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답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다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할례의 능력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 어떡하라고요? 주께로 돌아오셔요. 성령님 함께 하시니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또 선물이 있어요. 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 8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어요. 그냥 30장을 보면 그냥 보입니다.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 준다. 그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요, 하나 더 이 30장에 있는 이 말씀, 이 교훈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요, 여기 이 본문에 쓰여진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복이에요. 30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요, 적어도 11번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번이나? 11번이에요. 그냥 여호와라는 말씀은 더 많습니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11번이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 있는 6장 8절, 6절 7절에 있는 그 말씀은
뭔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구조죠. 구조 자체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구조를 보지 못해도요, 계속해서 귀에 들리고 남는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들려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몽땅 다 마음에 남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아니어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바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0장은 딱 그 목표가 보여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신데요?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11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든 반복은요, 똑같은 것들이지만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생겨요. 조금씩 변주가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심어지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서 11번이 내 영혼에,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과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목표한 바는 딱 그겁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전히 어려운 역경과 그것들을 앞에 놓고 있지만 내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가 네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목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온갖 이야기들이 들리죠. 여기 있는 것처럼 공명지조,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독한 곳이다, 아무도 널 도와주는 것 없다, 독하게 살자, 독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별별 이야기들이 다 들리지만 오늘 여기 우리의 영혼을 울려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 말씀이 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십자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새 길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것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앞에 나가서 순종하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그리고 말씀을, 은혜를, 아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키려고, 멀리 하늘가에 있는 이들을 다 모으고 이끄셔서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19년 오늘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언제든 되돌아보면 늘 잘된 일과 안 된 일이 있고요, 또 되돌아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집을 떠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맡긴 건 뭐예요? 주께로 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래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아들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새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심을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걸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 모으시고 이끌어 어디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갈 거예요. 집에 이르니 이제 거기엔 자유함과 그리고 온갖 회복,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은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울림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들 의지하심으로 오늘부터 뭐 하시면 돼요? 주께로 나오시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 하나씩 실천합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날, 내 삶이 회복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의 이 귀한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주께로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자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새로운 결단과 새 순종과 새 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